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여러모로 복인 것도 많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또 그래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참 이 시대가 좋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참 많이 타락되어 있는 시대가 분명하고요. 또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신앙의 모습들이 제대로 가기보다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신앙이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은 시대마다 변질되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경의 인물들을 봐나갑니다. 그 시대마다 신앙이 회복되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 성경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봐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좀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7장과 관계 있는 말씀들을 주로 많이 볼 건데요.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꽤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빠지면 일이 안 될 만큼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가다를 가도 일을 잘할 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용직이 모인 데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93년도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제가 딱 거기에 딱 30분을 딱 앉아 있는데 나는 일단 쓰임 받기가 어렵겠구나, 택함 받기 어렵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치 크고 힘 세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팔려 나가요. 먼저 이렇게 나가요. 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등치 작고 힘도 없어 보이니까 일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실제적으로 일을 잘하고 안 하고 아니라 외모적으로는 그러지 않구나 이런 걸 봤거든요. 되게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에게 힘이 됐던 게 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뭐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기 원해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분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저분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저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적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중심이냐면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뛰어나지, 내가 뭐 잘하지, 난 좀 돈이 있지, 난 재능이 있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중심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데 당신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중심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중심.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중심. 그분의 말씀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왕으로 택함받은 다윗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부족해 보이고
집에서도 아버지가 볼 때 위에 형들이 더 뛰어나 보이지 막내인 다윗이 더 뛰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또 당신의 마음에 인정이 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요, 어릴 때부터 언약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언약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심어서 그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되도록 심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제가 드리는 뜨거운 중심처럼 우리 자녀가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시간에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 받으시는 자리고 나에게 더 큰 재능을 주실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언약이 뭔지 전달해야 돼요. 아이들 생각으로 하고 싶은 꿈이 있을 때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날수록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며 언약을 심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 확신합니다. 자, 다윗은요, 어쨌든 간에 부모와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언약과 믿음이 딱 준비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집안은 언약의 계보를 잇는 집안이었습니다. 언약의 계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서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오는 그 계보가 있는데 그게 언약의 계보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 갈 때까지 14대,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그래서 총 42대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족보에는 더 많을 수 있는데 마태가 정리하기로는 42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쭉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뭡니까?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 이 언약의 계보에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삼독할 때쯤 됐어요. 세 번째를 연속으로 읽는데 그때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무슨 충격을 주셨냐면, 이게 구약의 줄거리를 요약한 거구나.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구나. 언약의 계보에 하나님은 온 관심과 온 중심이 다 있었구나.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언약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언약과 맞추는,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요, 대단한 집안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왕족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평범하지도 않아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나라가 되고 그 나라 속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중심을 고백한 축복된 그 언약의 흐름이 있는 집안의 자녀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했다는 게 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양을 지킬 때, 이 말은요, 양을 칠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롭거든요. 제가 팔레스타인을 가보고 요르단을 가봤는데 그냥 양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양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밤새 지루하겠습니까? 그 홀로 있는, 꼭 좀 크면 둘이 있는 거고, 아니면 홀로 양을 지켜야 되는 그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 겁니다. 주관적으로 알아가기도 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을 다 알아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지키는 일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아버지가 맡긴 일, 하찮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내 저 양 한 명 한 명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많은 위험에서부터 보호하는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요.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지도했대요. 그 말은 물맷돌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일에 능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미스바 운동 때 다윗이 있었지 않겠나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략 한 그 미스바 운동을 막 이렇게 할 때의 나이 또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더라고 7, 80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때는 다윗의 나이상 살아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럇 야림에 있었을 때나 미스바 운동은 오히려 아버지 누굽니까? 이새가 그것을 보고 그 신앙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부모님의 신앙을 일깨운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에 개인적인 만남을 처음으로 가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이새의 이렇게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거기에 장로들과 함께 이새의 집안을 초대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이가 그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을 내리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기름을 부게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귀중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 이후에도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서 신앙적인 어떤 교육들을 받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믿고요.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이게 뒤에 순서가 바뀌지만 봐야 될 게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47절에 나와요. 왜 긴 게 나오냐면 3번 믿음을 고백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게 나오고요. 사울 왕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게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게 나옵니다. 26절이 누구한테 고백한 거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이 군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말은 선민의식이 찌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어떻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군대를 모욕하도록 놔둘 수가 있냐라고 고백을 해요. 군대 갈 나이가 못 돼서 형들만 군대를 갔고 자기는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그 고백을 해요. 사울 왕의 갑옷이 너무 커서 입어서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돼 있는 그 나이 때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또 사울 왕 앞에 그래서 어쨌든 가게 됩니다. 34절부터 3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양을 건져내도록 저를 지켜주셨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야 당연히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이 커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대한 어떤 대적 앞에 힘없는 사람이라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볼품없습니다. 그 앞에 지금 다윗이 있을 뿐이지 다윗 뒤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믿습니까? 오늘 저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너의 몸을 먹이로 줬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온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거꾸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녀로서 뗐어요. 아버지, 내가 자녀라면서요,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종입니다, 종.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에 나는 종됐다. 나는 자녀로 삼아주기도 부족하고 나는 종이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냐면 난 자녀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나를 구원할 거다. 그 말은요, 우리만 택하고 저들은 버렸다. 이런 선민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정말 어릴 때부터 언약과 믿음으로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믿음 안에서 신뢰까지 갖춰서 응답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왕이 되기 전까지 막 그 어려운 것도 좀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요. 그 전에 오늘은 다윗을 왕으로 택했습니다. 자,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 그러면 최고의 양을 치는 실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5절 36절에 있는데 이것은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양을 치는 직업은요, 하찮은 직업이에요.
아이들이 한다든지 여인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양치는 사람은요, 까만 옷을 입고 아줌마가 덮어 써가지고 톡 꼬리 앉아있더라고요. 양치는 모습이에요. 하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다윗이 어리니까, 다윗의 형들이 워낙 뭐 세상적으로 풍채가 좋고 엘리야만 해도 사울보다 더 뛰어나 보였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리기도 하고 아직 그런 중심이 없으니까 어땠냐면 양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양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만큼 잘했냐 그러면요, 양을 사랑하는 건, 그러니까 양의 특성을 잘 아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양에게 필요한 물이 어디 있고 양에게 필요한 풀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시간만 날 때마다 물맷돌을 준비한 거예요. 물매라는 게 목동들이 누구냐면 그 사자나 곰, 이리 뭐 이런 늑대 이런 것에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뭐라고요? 이렇게 무기인데요. 매일 연습을 했는데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사자, 그 빨리 달리는 사자를요, 물맷돌로 맞추는 거예요. 곰도요, 덩치가 크지만 생각보다 힘있고 빠르거든요. 그 곰을 때려서요, 곰이 팩 쓰러질 만큼 뭐 했단 말입니까? 셌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그 속에서 양을 끄집어내고 살릴 만큼 그 실력 있는, 양치는 것만큼은 전 세계에서 1등이 될 만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로 잘해라 이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의 찬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수금을 탈 때 사울왕의 몸에 있는 악신이 떠나갈 정도였거든요. 그게 양을 칠 때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누굽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전부터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수금을 너무 잘 타서 소문이 나서 왕 앞에까지 갈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왕이 수금을 들으면서요, 자기가 막 번뇌하던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악신이 떠나갈 정도의 그 찬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찬양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이 능력을 믿습니다. 물론 크게 한다고 받는 건 아닙니다. 중심을 다하여 찬양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잠시 얘기했죠. 물맷돌을 던지는 최고의 실력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나오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정도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골리앗의 모습에 이게 겁을 먹었어요. 키가 한 270쯤 돼요. 약 3m예요. 270. 저보다 한 1m 10이 더 큽니다. 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이거는 무기도요, 막 배틀체처럼요. 이거는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다 겁에 질렸어요. 이 골리앗이요, 며칠 동안 외친 줄 아세요? 40일 동안을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의 소리와 조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울왕이 얼마나 큽니까? 요나단도 용기 있었거든요.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왜? 너무 장대한 사람하고 1대1로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저 할례 없는 이방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자보다 곰보다 느린 거 아니냐. 빠르기로는 사자보다 느리고 힘으로는 곰보다도 안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는데 저 사자도 안 되고 곰도 안 되는 저 골리앗이야 가뿐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물맷돌에 이 실력으로 하면 된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나갈 때요, 군복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가다가 시냇가 쪽에서요, 딱 자기가 필요한 돌
딱 5개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불신하게 그러는데 원래 자기가 항상 자기 속에 5개를 딱 갖고 가요. 왜? 딱 기본적으로 딱딱딱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항상 자기 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 따라서 5개를 가지고 갔는데 딱 하나 가지고 뛰어가서 던졌는데요. 딱 골리앗 이마에 딱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손에 힘을 주시니까요, 정통적으로 그냥 맞았어요. 억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야, 아마. 바로 그냥 가가지고요, 골리앗의 칼을 뺏어요. 목을 쳐서 목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다윗인 거예요. 오늘 이게 다윗이요, 실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요,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한다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 악기를 다룬다면 악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간호사든 의사든 변호사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 사울이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을 이제 군인으로 임명해서 쓰거든요. 근데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다스리는 실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5절이에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니까요, 나중에는 군대의 장이 되어버려요. 온 백성과 신하들도 다윗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합당히 여길 정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10편, 78편, 71절 이렇게 나옵니다. 양의 우리서 지금 택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지금요, 양을 지키는 그게 너무너무 잘 지키니까 그 양 대신에 누구를 지키게 하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작은 성실이라는 답을 냈어요. 제게 맡겨진 작은 일에 성실하면 된다. 저는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가 돼서 맡았던 게 뭐냐면 유초등부예요. 제가 우리 한 분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주로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가, 조용히 해, 이렇게 도저히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됐고 주로 혼냈던 애들인데 그들을 맡으라니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어린 사역은 못하겠습니다. 저하고 안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맡았어요. 근데요, 맡고 나서부터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있었는데요, 전체를 제가 품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교사들, 부모들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되게 좀 교만하기도 하고 세기도 해가지고 상처도 참 많이 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제 생각의 폭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이 맡기신 일이면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그 다음 응답이 와요. 또 그 다음 응답이 오고 또 그 다음 응답이 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또 여러분 아는 누군가가 뭘 하면요,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성실로 하시다 보면요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내 손에 능숙함으로 하면 된다. 이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택함받은 기준이 뭐냐면 너무 양을 잘 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잘 칠 자격이 된다고 본 겁니다. 자,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적용이죠. 항상 우리는 메시지를 볼 때 그 인물에 대해서 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야 될 게 저희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최고 중요합니다. 제가 5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는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뛰어나서 한 고백은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한 고백은 아니지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주문처럼 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올바른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믿음 가지면 됩니다. 많은 믿음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것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와요? 문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옵니다. 고난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옵니다. 어려움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올바른 확신입니다. 올바른 확신은 요한복음 1장 12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올바른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이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듯이 나 때문에 정말 이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 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올바른 배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배경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도 시온성,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비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비전입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원은 은혜를 받고 믿음 속에 있어야만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제가요, 젊은 애들 중에서 믿음 있는 애를 몇 명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비전까지 가더라고요. 그 소원을 붙잡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자신 나름대로 붙잡고 있어요. 자신 나름대로 뭔가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저는요, 자녀한테 하라 그럽니다. 왜? 그것도 깨질 것도 자신이니까. 믿음 안에서 소원이 발견되고 그 소원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지면요, 주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력. 내 인생을 바꾸는 실력, 전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의 비밀을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같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사무엘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목회자는 당연히 무조건 기도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따로 기도한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새벽에 6시 20분에 못 일어난다면 7시든 또 자신에 맞는 시간에 맞게끔 영적 생활을 지속하세요. 은혜 안에서 힘없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에 힘을 얻는 성령 충만 받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뭐가 와야 되느냐? 권능으로 삶을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경제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계속 영적 생활할 때요, 오력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직업에서, 여러분 전문에서 남다른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직이라 생각하고 은혜 받는데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전문성이요, 전문화가 되고, 전문화가 세계화가 되고, 세계화가 복음화까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유일성의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약과 통하는 비전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현장, 직장, 전문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를요,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문제 속에 있고, 저는요, 사단이요, 여러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믿는 자들을 이제 또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나옵니다. 더 나와야 됩니다. 그 가짜 뉴스에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교회의 피해입니다. 괜찮습니다.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요,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 버리세요, 제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보수입니다. 왜 보수냐 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보수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지키는 걸 보수라 그러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걸 보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념을 지키는 걸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보수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는 보수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상 속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위험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거 안 중요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참빛교회 성도는요, 전문 분야에서 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론 인생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서론 인생 되시기 바라서 사장이 감동받고 사람들이 감동받게 되기 바랍니다. 본론 인생, 결론 인생으로 갈 만큼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택함받았던 다윗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등대를 밝혀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